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고백이요 찬양입니다. 우리 베델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 속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예언하는 자를, 전하는 자를 예언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남왕국 유다 땅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땅을 삽니다. 저는 예전에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부동산에 잔뜩 투자를 했는데 아파트 관리비는 못 내서 어려워하는 그런 교인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최고급 빌라를 100평짜리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팔리지 않아서 집안이 먹고 살 길이 막혀 있는, 그래서 애를 먹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해서 덕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또 막상 그것이 필요할 때 제때에 팔리지 않으면 이것처럼 마음의 짐이 되고 골치 아픈 일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한데 집이 팔리지 않아서 그런 제목으로 기도해 드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로 휴전 기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종전, 끝종자가 아니라 정전 기간이기에, 여러분 그건 우리가 전쟁의 소문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과거 78년 도끼 만행 사건, 오래된 일입니다만, 또 2010년 연평도 사건, 근래에도 핵무기, 핵실험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전쟁의 소문이 나라 안팎을 뒤숭숭하게 했습니다. 이번 주에 남북 정상 간의 역사적인 만남이 판문점에서 있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참으로 열심히 있는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면서 이 땅에 휴전과 정전이 아니라 평화가 선포되고 통일의 역사까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 좀 구별하여 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일 전쟁이 난다고 하면 6.25 때와는 지금은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전면전입니다. 육군 작전 이런 거 시작되기도 전에 삽시간의 공중전으로 온 땅이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오는 모든 경제, 문화, 문명, 우리가 지금 세우는 모든 건물들이 삽시간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방금 우리는 가상으로 말했지만 유다는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채로 참호를 쌓고 있습니다. 참호라고 하는 것이 흙벽돌 등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 벽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을 넘어오기 위해서 이 성을 포위한 지 2, 3년 만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붙잡혀가고 예루살렘은 망하고 성전은 파괴될 것입니다. 남유다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러기 딱 1년 전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벌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바벨론에 복종하라. 이런 말을 외치고 다니는 예언자를 왕이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좋은 얘기를 해도 어떨까 싶은 판인데 그 옛날 왕 앞에서 이 나라가 바벨론에게 패할 것이다.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왕도 신하도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감옥에 갇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너희 친척 중에 밭을 팔러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밭을 사라. 말씀대로 밭을 사라고 하는 친척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샀습니다. 은 17세겔을 주고 샀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최고 높은 소득을 받는 사람이 1년에 10세겔을, 은 10세겔을 받았습니다. 17세겔이면 1년의 연봉하고도 나머지. 여러분, 연봉 약 2년치 정도의 연봉 그걸 다 투자해서 전혀 투자 가치가 없는 땅을 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여쭙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군대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뭡니까? 나의 주 하나님, 예루살렘은 이미 바벨론 군인들의 손에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제게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주인들까지 세워서 매매 증서까지 작성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상한 투자를 어떻게 풀이하시겠습니까? 이 당시 유대 사회의 땅 개념은 지금 우리 개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돈을 주고 샀어도 50년째 희년이 되면 본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땅 문서의 효력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니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간혹 제게도 그런 질문들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을 갖는 것이 잘못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이성이 건강할 때에는 질문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없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목회자들에게 물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러한 질문의 단계를 뛰어넘는 시기를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깨달음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유명한 괴테, 독일의 대문호라고 하는 요한 볼프강 괴테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저도 공감합니다. 이런 경험들을 했습니다마는 성도는 이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말씀 속의 영적 진리를 깨우쳐가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땅을 샀습니다. 순종을 했으나 사실 이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제게 땅을 사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땅을 사라. 바벨론 군대가 내년에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 분명하지만 내가 땅 산 것이 유효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선택한 백성들을 다시 복된 자리에 돌아오도록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들이 돌아와 네가 지금 땅을 사듯이 땅을 사는 일들이 이 땅에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은혜로운 계획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땅을 사서 그 땅 문서를 항아리에 집어넣고 보관하듯이 지금 나라가 패망하게 되고 왕이 사로잡혀가는 비참한 일은 일어나겠지만 나는 너의 땅이 유효할 정도로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분명 유다의 패망은 올 것입니다. 심판이 올 것이고 징계는 올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등을 돌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반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들 통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전해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가르치셨고 교훈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거절합니다. 교훈을 거절합니다. 3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했습니다. 유다가 행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에 둔 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에 두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지자로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두셨고 입 밖으로 꺼내어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시드기야와 그 백성이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 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것은 하나같이 택하신 선민들에게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것을 선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가르침과 교훈을 주시지만 거절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좋은 것임에도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악이 마치 땅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송곳과도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명령을 향해 치솟고 파괴하고 분쇄시키고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둔 것보다 자기 마음에 둔 것이 늘 먼저 치솟아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레미야의 심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회복하시면 뭐 하겠습니까? 나라를 회복하시고 땅을 회복하시고 밭을 다시 주시고 복된 생업 터전을 다시 주셔도 또 똑같은 악순환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또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명령을 전하고 가르쳐도 또 우리 속에 자기 마음에 둔 것이 충돌을 일으키고 솟구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여전히 마찬가지일 텐데 도대체 회복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전하신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서 망하고 있는데 회복해도 그 마음의 상태는 그대로일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됩니까? 저들은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를 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영원한 언약을 내가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마음에 심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벨론에 패망했지만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만 1차적으로는 그러하나 궁극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시는 구속의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인간의 마음에 끊임없이 치솟는 그 악의 군원을 뿌리째 뽑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구속하신 새 생명으로 인해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두신 것을 내 마음에 둘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대적을 향해서 물리치시며 하신 말씀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두셨던 것, 그것을 내가 먹고 그것을 내 마음에 두어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의 해라고 합니다. 새 생명이 열린 해를 말합니다. 새 언약의 해, 신약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8절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들은 불순종하고 그래야 패망의 길을 갔을지라도 나는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경외한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39절 말씀에 보면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요 복음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마음에 두었던 것, 그것이 기뻐집니다. 내 마음에 좋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던 그것을 좋게 여겨져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기쁨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 은혜를 39절 말씀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한 마음과 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한 마음과 한 길.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에 예레미야가 깨닫습니다. 땅을 사라 하신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에 두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그러니 그 명령이 좋아집니다. 그 뜻을 이루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끝없이 또다시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한 마음 한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게 됩니다. 그러자 내 마음이 소원이 일어납니다. 그 소원은 사도 바울과 같은 소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기록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하며 성령님을 만나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누구의 기도입니까?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성육신에 올 때부터 같은 마음이고 같은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놓으라 할 때 칼을 들어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 시절이 계속되는데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바닷가도 아니고 저 산 중턱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의 행동이 그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요셉이, 다윗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아니 주님의 제자들과 허다한 믿음의 선조들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길을 간 이유는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록 느껴지는 그 마음, 그 한 마음, 한 길을 품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언약하신 대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오심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언약대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은 성령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삶의 자리에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돈 문제요, 건강 문제요, 자식 문제요,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 문제요, 직장의 문제, 학력의 문제, 학업의 문제, 승진의 문제, 진학의 문제, 수많은 문제, 수백 가지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이지만 여러분, 한 마음 한 길로 가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손길을 이 땅에 풀어주시는 것, 우리가 한 마음 한 길로 갈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복으로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단숨에 이루어질 일은 아닐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내게 들려주시는 것을 날마다 붙들고 나의 옛사람, 말씀에 비추어 나의 옛사람, 나의 인성은, 죄된 인성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가는 자기 부인의 경험을 하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새봄에 참 좋은 계절, 푸르름이 약동하는 이 계절에 여러분, 오직 한 마음 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빠, 아버지의 마음에 두신 그것을 점점 내 마음에 함께 두며 그때 느끼는 깨달음, 기쁨, 그것이 더해 가시기를,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는 아버지의 마음이 저희 마음에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인생에 문제들이 놓여 있지만 먼저 아버지께서 아버지 마음에 두신 것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동안 성령께서 제 속에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기쁨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